우리 방탄소년단 뉴욕 매치 경기장에서 공연했을 때 전성 매진이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대단한데 방탄소년단은 이건 대단한 걸 넘어서 거의 뭐 일반 나는 뭐 하느님이 내 아버지 하느님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의 신하고 동격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그 뭐 캐치플레이어라고 그럴까? 노래 주제가 뭐냐면 Love yourself라고 그래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 남이 사랑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잘해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자식이 잘해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럼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나 자신한테 잘해주면 되는데, 내가 나 자신한테 잘해주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정말 심장이 떨리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불평하다가 죽는 거야.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남편 복도 없더니 자식 복까지 없다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예요.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돼. 피카소는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살 때 나는 거장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피카소는 워낙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13살 때 저 뒤에도 그림이 예쁜데 거장처럼 그릴 줄 알았대요. 13살 때. 하지만 아이처럼 그리는데 평생이 걸렸대. 나중에 아이처럼 뉴욕의 피카소 전시회에 내가 한번 가봐서 그 작품을 정말로 봤는데 정말 이건 애가 그린 거예요. 어른이 그린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인생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피카소 작품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순수하고 단순해지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너무 복잡해. 관계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삶도 복잡하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피카소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상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 깨끗하려고 그러면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일단 욕심이 없어야 돼. 무슨 욕심이 있으면 이때부터 막 계산하고 진짜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미움이 없어야 돼. 욕심하고 미움만 없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또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또 한번 깨달았어요. 특별히 우리 노인들이 그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그 다음에 또 오픈 스포츠카, 이게 젊은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할아버지가 쫙 수염하고 그 청바지 탁 입고 이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럭셔리하게 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가난하고 외롭게 골방에서 사는 노인들이 정말로 없도록 내가 더 열심히 강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 대한민국 대학 보낼 필요 없어요. 애가 행복하면은 어디 가든 열심히 살아. 우리 생태마을 지금 직원들 채용하는데 학교 나온 거 안 따지고 성적 안 따지고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자기 속에서만 봐요. 그런데 뽑았는데 얼마나 우리 좋은 대학 여기 나중에 그 전에 막 나는 어디 대학 나왔고 다 소용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직원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행복한 직원이 행복하게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행복하게 자란 사람이 여기 와서도 행복하게 살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아이들은 여기서도 며칠 못 끼고 이 친구들하고 직원들하고 못 섞이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제 행복하려고 그러면 학원 없어야 돼요. 그 다음 대학 등록금 다 내줘야 돼. 애 나라고 120조인가 130조를 썼대요. 근데 한 15조, 20조면은 애들 등록금, 대학 등록금 다 대줄 수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부모님들 등록금 안 내고 그 돈 모아갖고 노인 때
할리 데이비슨 타고 여행 다니고 미국 여행 다니고 한국 여행 다니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제도 미국도 사실 그렇다고 그래요. 미국 내 그 등록금 때문에 부모들은 등록금을 안 대주지만 애들이 그 론 대출 받은 거 그거 갚는다고 평생을 감옥에 사는 기분이 든다고. 평생을.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제 잠비아에 만들고 싶은 세상은 공부의 세상이 아니에요. 경쟁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서로 나누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건 대한민국 차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그 차 점유율 1위가 대한민국 현대하고 기아예요. 1위가 현대, 3위가 기아예요. 그러면은 독일 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퍼센트를 사느냐? 1%밖에 안 사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 사람 차를. 독일 차 안 사고 우리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한국 차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FTA 체결했잖아요. 이게 저변에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일본 차 막 사고, 일본 물건 사고, 일본 맥주 마시고, 일본 여행 가면은 이번엔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야 돼. 온 국민들이. 제가 이번에 이 미국 여행을 하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사실. 이번에도 또 아주 기가 막힌 거를 배웠어요. 루이비통이 난 그게 무슨 똥인 줄 알았더니 루이 왕을 위하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루이 왕을 위하여, 루이 빗똥이.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물론 난 루이 빗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만 그냥 난 루이 왕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지. 예.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여행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학교보다 훨씬 많은 걸 이 여행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특히 북극의 얼음이 녹는 걸 보면서 나는 온몸으로 지구온난화를 정말로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 우주의 신비, 또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오묘한 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구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반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커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요. 내가 작아지기도 하면서 커지기도 하는 게 저는 여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말 이 지구라는 이 어마어마한 별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인지 그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서부부터 동부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제 1살서부터 55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야말로 희, 노, 애, 락이 다 있었더라고. 정말로 나는 기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기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또 화도 많이 났었죠.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저 젊은 편이지만은 이 신학생 때, 또 보좌 신부 때, 또 우리 김시무님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은 젊은 신부 때 교회의 어떤 복음 정신과 맞지 않는 교회 모습을 볼 때 분노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의노가 아니었어. 그냥 분노였죠, 분노.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또 슬픈 거는 정말로 슬펐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슬픈 거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갖고 고통스러워하는 교우들을 볼 때 너무너무 슬펐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한테 버림받는 할머니들 나한테 편지 보내고 그래도 신부님 강의 듣고 근데 그 편지 내용들이 정말 내가 가슴이 애릴 정도로
슬플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락, 즐겁고 다 해본 것 같아. 근데 희, 노, 애, 락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것이 남 탓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원인이 다 나한테 있었어. 즐거울 때도 나 때문에 즐거웠고, 화가 날 때도 나 때문에 화가 났고, 슬플 때도 나 때문에 슬펐던 것 같아. 그들이 슬펐던 게 아니라 어떻게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겹쳐서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고 팔고라고 생로병사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어떻게 보면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녀한테 막 이놈의 새끼 정말 왜 이렇게 나한테 속색여? 부모들은 그러면 안 돼요. 언제 놔달라고 그랬어? 자기네들이 좋아서 놔놓고 자식 힘들다고 그러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낳았으면은. 낳지 않았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 우리처럼 자기가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럼 어쨌든 내가 내 뜻에 원하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늙어가는 거가 좀 느껴져요. 머리도 자꾸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어제도 이렇게 공연 보는데 어제는 티켓을 좀 늦게 끊어갖고 내가 평생 3층에서 처음 본 것 같은데 항상 1층에서만 봤는데 아니 자스민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쁜 것 같은데 보니까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하더라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지금도 잘 안 보여 사실은. 지금도 아주 늙는 거는 불편한 것도 있는데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안 보이니까 안 보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병드는 거. 제가 이 관절염 중학교 1학년 때 걸렸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초등학교 때 편식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안 먹는 거 없이 다 먹지. 난 송충이도 잠비아 수녀님들이 송충이 이렇게 튀겨준 것도 내가 먹으니까 나는 안 먹는 거 없어. 다 먹어 지금은. 근데 초등학교 때는 편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편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병이 걸렸던 거죠. 또 45살에 위암 걸린 거는 또 아프다고 맨날 술 먹으니까 암 걸린 거지 남 탓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놈 사회가 왜 이러냐, 지질이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런 가난한 부모를 만났느냐. 물론 외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근데 누가 선택해? 남이 선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 선택은 자신의 그 선택의 책임의 범위가 훨씬 커져요. 어렸을 때는 선택의 범위가 작지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선택하는 건 책임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난 가끔 한 70, 80 된 분들이 신부님 내 자식이 사업한다 그래갖고 아파트 맡겨갖고 했는데 망해갖고 갈 데가 없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이랑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는 분들 볼 때 참 70 동안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살은 거죠. 그거는 누가 잘못 사는 거냐면 본인이 잘못 사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갖고 어디 가서 울고불고 한다고 책임져 줄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정도로 살았는가. 나는 욕심을 부리고 내가 좀 더 욕심을 부릴 때 넘어지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500억을 사기를 당했다. 조이파리가 사기를 해갔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사기친 놈도 나쁜 놈이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결코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본인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은 그게 다 쌓여서 나중에 덕이 되고 부가 되는 건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남 탓할 필요 없다. 내 탓이다, 내 탓.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잠깐 뭐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이쪽 들렀지만은 정말 우리 미국 교우들이 감동적인 대접을 받고 있어요. 또 우리 이경 바오로 신부님께서 이렇게 성당까지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정말 감사 미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뭐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신부님 도대체 신부님 어떻게 사셨기에 가는 곳마다 식사 대접에 여행 중에 오르가닉 간식까지 챙겨줍니까? 저는 우는 아이에게 젖 더 준다는 우리말이 있죠? 근데 난 이 말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는 아이가 도가 넘으면은 때리든지 내던지든지 해요. 여기 자식 키운 부모님들 다 경험해봤죠? 그리고 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내 애 많이 때렸다고, 많이 울어갖고. 너무 울면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나와요. 지겨워. 지겨워. 아유, 지겨워. 내가 이걸 왜 낳는지 몰라. 또 어떤 아주 재미난, 아는 분은, 군인인데, 대위야, 대위. 해병대 대위인데, 아들이 둘이래. 남편도 해병대 장교고, 아유, 그 집은 그냥 해병대에다가 그냥, 우리 저기 대위도 여자니까, 아내도 대위, 뭐 남편은 소령, 아우,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신부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내가 잘 아는 지인이, 딸이 손녀를 낳았어요. 근데 나도 뭐 얼굴을 봤지만 빵긋빵긋 웃어. 하루 종일 웃어. 그리고 아빠가 유명한 가수인데 아빠 노래가 나오면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딸 이제 집에 가면은 이 빵긋빵긋 웃는 손녀를 보면 내가 보면 온몸이 아픈 사람인데 막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근데 아무리 어깨가 아파도 빵긋빵긋 웃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안게 되고 집에 있으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빵긋빵긋 웃으니까.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손주 자랑하라는 말이 있지만은 1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손주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조카가 이제 우리 이제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손녀 딸하고 이제 손주 아들이 있는 거지 조카. 근데 그 집에 가면 애들이 우리 집에 이제 오면은 다 웃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냥 막 좋아하고 웃고 쳐다보고 막 좋아하니까 꼭 나올 때 돈을 주게 돼요. 복돈이라고 주게 되더라고. 제가 이번에도 LA에서 잠비아 신학교 하라고 4만 달러를 벌써 받았어. 그냥 하루 스쳤는데 그 다음에 잠봉 아메리카가 벌써 40만 달러를 모았대. 200명이. 놀랍지 않아요? 저는 내가 여기 미국에서 사목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2년에 한 번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가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달러까지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학교 성당 짓겠다고. 그래갖고 그 잠봉 아메리카 그 단원들 내가 그 신학교 성당 입구에다 이름 다 써주겠다고. 근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잠봉 아메리카만 해줘도 좋겠다는 거야. 그냥 신부님 하는 일, 아니 신부님 도대체 얼굴이 잘생기기를 했어. 내가 늘 얘기했잖아. 씹다 뱉은 수제비같이 생겼지 키가 크기를 해. 왜 신부님 일에 동참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 다 내 탓이야. 뭐냐면은 내가 언제나 참 기쁨을 얘기를 많이 해요. 희망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내가 옛날에 정말 잘 나갔는데 옛날에 왕년에 내가 정말 끝내줬는데 내가 지금 이걸 때 이런 소리 안 해요. 저는 항상 내일을 얘기해요. 내일을.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11일 동안 얘기하면서 내가 샌프란시스코 한 5번 갔어요. 근데 말 한마디 안 하잖아.
옛날에 내가 여기 다 와봤어. 그럼 여러분들 기운 쫙 빠지거든. 아씨, 뭐야. 근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 한마디도. 뭐라고? 공연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맨하탄에 대해서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이제 야경 보러 가는데 내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야경 보러 가는 거야. 근데 미리 가보면 이러면은 옛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요, 자꾸 짜증이 나요. 근데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꿈꾸고 싶어요. 아,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깜깜해. 그러면 그 사람의 깜깜함을 내가 같이 찌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답답해. 답답하고 어떻게 하지? 앞이 깜깜하다는데 내가 책임져 줘야 되나? 뭔가 도와줘야 되나? 점점 그 사람을 2번 만나다가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다가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은 두 번째는 들어주기 힘든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신나는 얘기, 미래의 가슴 벅찬 계획, 같이 하고 싶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신학교 이제 올해 이제 신입생이 들어와요. 얼마나 설레. 그 교황청에서 교황대사가 대주교님하고 신학교 짓는 걸 보러 오셨어요. 보러 와갖고 OMG라고 그래. 오 마이 갓 그랬대요. 교황대사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이 한국 신부님 이거 하는 거냐고. 교황대사가 너무너무 놀랬대. 이 신부님 이거 여기 끝까지 이거 져줄 수 있느냐고. 교황대사면은 대주교거든요. 근데 그 대주교가 와갖고 너무너무 놀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우리 주교님, 우리 수원교구 본주교님이 축성하러 가시겠다고 그랬을 때 그 교황대사하고 대주교, 대통령도 아마 올 거예요. 얼마나 신나. 얼마나 그리고 올해 이제 20명이 이제 신입생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저는 앞으로 한 50명, 그리고 100명까지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배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시스템만 잘 갖춰준다면은 그러면은 아프리카의 교회, 가톨릭 교회가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 정말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국장 파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청국장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건강을 주지만은 이 세계의 건강을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 한 대 더 때리고 웃는 아이 한 번 더 안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우는 소리, 그건 그냥 본인이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 예. 이 사람한테 가서 울고 저 사람한테 가서 울고 온 세상에 울고 다녀봐. 누가 그 사람을 안아주겠어요? 여기 반짝반짝 웃고 저기 반짝반짝 웃고 그러면 오늘 차 같이 하자고 그러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고 그러고 밥 먹자고 그러고 그게 인생이에요. 전도서에서 기쁘게 먹고 마시라고 충고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야이로의 회당장 딸을 살리고 난 다음에 대단한 얘기 안 했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죽도 살아났는데 너 살아났으니까 기도해라 여기 고맙다고 그래라 저기 고맙다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미얀마 강의 가갖고 미얀마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이게 책으로 읽은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 그 다음에 미얀마 사람들은 여기 다 하얀 걸 칠하고 다녀, 얼굴에. 태양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선크림이야. 그 나무에서 이렇게 갈아갖고. 근데 나는 그 영화에서 보면 막 인디안들이 이렇게 칠하게 저거 영화로 비주얼로 보여주려고 저러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비주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게 문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특별히 이번에 서부에서 그 웅장한 그 캐년들을 돌아보면서 그 가이드 선생님이 지질학적으로 그 설명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나 다 가봤고 다 해봤거든. 그런데도 이번에 와서 또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를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또 동부에서는 우리 조 가이드님 큐라고 그러는데 큐 가이드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명과 영감을 받았어요. 링컨은 또 국회의사당을 보고 제퍼슨은 또 백악관을 뭐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미국을 건국할 때 그냥 건국한 게 아니야. 정말 수많은 책을 읽고 특히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바탕을 완전히 해준 사람이야. 이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느 누구나 그런 나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나라 자체를.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단단하게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건국의 이 아버지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나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국장님은 나하고 참 여행 많이 했어요. 뭐 이스라엘도 가고 뭐 여기 우리 직원들이 또 잠비아도 많이 따라갔다 오면서 그 전도서 다시 내가 말하면은 전도서의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직원들 잠비아 갔다 온 직원, 우리 김 과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슴이 뜨겁다는 거야. 가슴이.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그리고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왜 막 잠비아에 막 더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안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거는 그들한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로 잠비아가 아름다운 거 그리고 우리 그 라파엘의 집 아이들이 행복한 걸 봐야지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더러운 거는 한 번은 불쌍한 눈으로 보지만 두 번은 안 보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피정객들 잠비아 한 달 피정 오는 분들한테 그 집에 가갖고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거를 꼭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수녀님이 중학교도 보내고 고등학교도 보내고 의사가 된다는 그 친구도 있어요. 공부도 수녀님하고 열심히 한대. 그러니까 막 그 중에 우리 라파엘의 집에서 의사가 나온다면은 정말 내가 정말 춤을 출 것 같아. 나중에 좋은 일하는 건 없어요. 나중에 여행 가는 건 없어요. 이걸 우리 라틴어로는 힙, 눅쿠라고 그래. 여기, 지금. 영어로는 here and now. 여기,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충실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2년 후는 우리 마추픽추 갈 거거든요. 2년 후에는. 마추픽추 가고 리오데자네이로 하고 그 다음에 뿌리찌빠라고 환경 도시가 있어요. 물론 이과수 폭포도 가죠. 이과수 폭포를 가면은 그 미션에서 그 마지막 신부님 떨어지는 장면 그 폭포를 보면은 기가 막혀요. 미션을 또 봐야지. 보고 가야지. 그러면은 이게 정말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그냥 이 생각으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기도 안 한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깜짝깜짝 놀래기 바쁜데 언제 기도해. 네. 전도서 3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할 때 이거 내가 좀 아끼면은 내가 뭘 좀 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저 불쌍한 사람 이거 좀 도와줘야 되는데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이 사실은 목요일인데 오늘 목요일에 잠비아 우리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이들 제가 그 집을 지어줄 때 수녀님이 울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신학교 큰 거, 수녀원 큰 거, 농업대학 큰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녀님이 저한테 그 아이들 위한 집을 줘달라고 그럴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쁘게 집을 져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2년 전에 집을 정말 예쁘게 졌어요. 이제 이 사진 동영상을 제가 나중에 한번 얼마나 그 수녀님이 조경도 예쁘게 하고 얼마나 방 침대도 예쁘고 얼마나 깨끗하게 아이들을 돌보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주겠지만은 저는 이번에도 정말 뭐 카사리아 1000만 평도 뭐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그 아이들을 이제 16명이고 이제 아이들이 한 7명이 더 들어온다고 그래. 이제 23명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누워서도 가슴이 따뜻해요. 정말 기쁘게.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월급에서 이렇게 내갖고 그 아이들 지금 1년 밥을 지금 우리가 대는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이거 하면은 뭐 좀 할 텐데 그건 정말 기쁜 게 아닌 것 같아. 기쁘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 말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성당 다니면은 십자가 예수님 고통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뭐 남들 뭐 그냥 뭐라 그러면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게 우리 기본 이런 영성. 그래서 내가 천주교 기본 컨셉은 우울 컨셉이라고. 성당에만 오면 막 떠들다가도 여기만 오면 참 이러는데 이 전도서에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번 여행에 우리 뭐 부관장 신부님이 나한테 아까 전신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되느냐고. 이거 좀 미안하다고. 너무 여행 중에 맛있게 먹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행복한 거를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하느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걸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뭐 나는 자식을 안 낳았지만 여러분들 자식 입에 들어가는 저기 막 숟가락에 애들이 쫙쫙 받아 먹으면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여행 다니면서 맛있게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잖아요. 뭐 우리 지금 청국장, 생청국장 이렇게 밥 비벼 먹고 찌개 끓여 먹는 이 청국장 주문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고 우리 직원들이 그걸 많이 갖고 아침에 손이 안 펴진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이 일을 안 하면은 먹고 마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일을 안 하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사는 게 지겨워요. 근데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람, 이거 내 말이 아니라 성서에 나온 말이야. 성서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미국에 이제 은퇴한 분들의 꿈이 서부부터 동부까지 여행하는 게 보통 꿈이라고 그래서 뭐 RV라고 이번에 뭐 레크레이션 비어클이라고 그 RV를 타고 뒤에 침대 있는 차를 몰고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여행 가는 게 평생의 꿈이야. 평생의. 미국 사람들의 평생의 꿈이에요. 근데 나도 뭐 미국을 뭐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강의를 다니면서. 미국 사람들의 평생의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한테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미국이라는 이 대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제 뭐 LA에서부터 이제 샌프란시스코부터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이제 앞에 가고 난 대부분이 뒤에 있었어. 근데 난 직원들이 우와, 이야, 이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웅장할 수 있을까? 참 신비하다. 하느님 창조 사업을 정말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설렌다. 이런 직원들의 감동 소리를 이렇게 뒤에서 듣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그냥 내가 막 봐서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이런 얘기해요. 생태마을 취직하길 잘했다. 정말로 이 감동 받을 때마다 나한테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뭐 그랜드 캐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브라이스 캐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자이언 내셔널 파크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막 직원들이 막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냥 뿌듯한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냐,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내가 기쁨이 차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직원들 어디를 보여줄까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어디를 보여줄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유럽 성지순례 갔고, 그리고 이제 호주, 뉴질랜드 갔고, 이제 4년째죠. 이제 미국 드디어 정말 아름다웠고 웅장한 대륙 미국을 내 직원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이제 11일째. 근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은 밤도 안 자고 어제도 맨하탄에 나왔고 새벽 4시까지 놀고 들어왔다고 그러길래 내가 마치 새벽 4시까지 놀고 들어온 것 같은 기분. 내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서부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요세미티. 저 놀랬죠? 네, 그거 보고. 근데 요세미티는 내가 그거 보고 놀래길래 놀래기가 아직 이른데 더 봐야 되는데 그랜드 캐년 봤을 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브라이어스 캐년. 또 그랜드 캐년 보고 브라이어스 캐년 보고 내가 보니 더 놀래더라고. 그래갖고 막 그 시간도 없는데 그 계곡까지 쫓아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 또 1936년에 그 금문교가 우리는 참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1936년에 그 어마어마한 다리를 만들었고 또 우리가 그 금문교 위를 걸었고 맨날 막 강의 때문에 그냥 쳐다만 보고 말았는데 이번에 직원들하고 걸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 높이에. 그리고 특별히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 잠봉 단원들이 미국에서도 또 잠봉 단원, 뉴욕에서도 사과를 엄청나게 보내줬지만 우리 직원들 LA 갈비가 그렇게 맛있는지 이번에 알았죠. 내가 보니까 우리 부관장 신부님은 한 뼈다귀가 한 3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웬만한 직원들이 막 그렇게 먹은 것 같아, 다. 그래서 특별히 니콜라스하고 잔이 하루 휴무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인데 고기 다 구워주고, 또 엘리야가 얼마나 그냥, 아직도 다 못 먹었잖아요. 그 사준 여행 다니면서 먹으라는 과자를 아직도 지금 못 먹어갖고, 우리 지금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딜 가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좀 행복하죠? 정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리고 죄의 도시, 이 라스베가스. 그래갖고 그냥 온통 그냥 게임 기계 속에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내가 보니까 돈을 날린 직원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중에 제일 감동적인 건, 르베? 이 더 드림이라는 이 공연. 저는 5쇼라는 걸 봐갖고, 진짜 5쇼인데, 이번에 이 더 드림이라는 이 공연을 보면서, 예술성이 너무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거 보면서, 정말로, 정말 미국, 난 물 속에서 수중 발레하는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라고 다 럭셔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와인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그 정도. 어제 알라딘 공연도 그 사람들 거기 무대 서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기가 막힌 최고의 그 노력을 우리가 정말 따먹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는 거지.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라스베가스는 게임하러 가라는 게 아니고 콜로라도를 가기 위한 숙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동을 하고 거기서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주머니 다 털리는 사람들 많죠. 어쨌거나 우리 직원들이 어쨌든
죄의 도시를 잘 이렇게 통과해서 이 동부에 왔죠. 워싱턴, 뉴욕, 맨하탄. 참, 브로드웨이 어저께 우리 또 알렉산더 해밀턴 시카고에서 주연한 우리 하윤진 정말 좀 미국에서 얼마 전에 코미디도 찍고 FX 1, 2월 달에 드라마 나온다 그래요. 그 드라마가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런 대단한 또 스타가 또 우리랑 같이 식사도 해주고 사진도 또 타임스퀘어에서 사진도 찍고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보기엔 진짜 취직 잘한 것 같아. 물론 때로는 일하는 게 힘들고 뭐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이 CEO가 일단 노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CEO라 일만 시키는 CEO가 아니라 노는 게 중요하다.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취직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서부에서는 하느님의 힘을 느꼈다면 동부에서는 인간의 힘을 느껴요. 인간이 얼마나 이 대단한 존재인지.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나라예요. 배울 게. 우리 인생에 저는 나중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 서부부터 동부까지 나는 나중에 갈 거야. 다리 떨릴 때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 지금 우리 소연이가 베네딕타 23, 그 다음에 우리 요한나가 25, 이때 가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 새벽 4시, 전날은 날밤 새고 오늘은 새벽 4시까지 놀고 그러지. 우리는 그냥 들어가서 기절해서 그냥 자는 게 바쁜데. 그래서 저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시간을 내서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직원들을 데려가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나가는 건 좀 사치스럽고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나를 위한. 오늘 우리 메이플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교우들이 각자 집에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위해서 이 미사 끝나면은 먹을 것을 지금 다 준비를 해놨대. 그래갖고 신부님이 지금 미사 언제 끝나는지 왔다 갔다 지금 하시러. 근데 오늘 토요 특강 때문에 지금 말을 지금 내가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 너희는 먹고 마시고 머무를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뭐 내 돈을 내, 뭐라고 하길래 돈을 내지는 않지. 돈을 더 받아오지 오히려. 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차비하라고 돈 주고. 오늘 음식도 저는 하느님이 마련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잠비아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 온 대부분의 직원들 내년에 우리 헬레나도 그렇고 또 사비오도 그렇고 마마요 우리 뭐 국장님들 뭐 직원들 우리 신부님들도 내년에 잠비아에 2달 할 우리 스텝들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이번 미국 여행을 통해서 미션, 내 사명이 뭐냐? 내가 왜 생태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생태마을하고 아프리카 잠비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 거를 더 이렇게 몸 안으로 이렇게 체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남은 시간 이제 그야말로 아직도 놀랄 일이 한 번 더 남았어요.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 가잖아요. 정말로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 가서 놀래고 우리는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제가 정말로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그만 주세요. 그리고 love yourself.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한테 잘해주세요. 자신한테 정말 갈비 한 번 더 사주고 냉면 한 번 더 사주고 설악산 한 번 더 가고 온천 한 번 더 가고 기회가 된다면은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또 더 기회가 된다면 잠비아 내년 7월 8월 피정 이런 도전을 해보면은 인생이 확 달라질 거예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소중한 현재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하루를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으로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루를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의 일로 마음이 무거워하시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요. 하지만 과거는 이미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를 찬찬히 바라보는 것,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그 향을 느끼는 것, 가족과 나누는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현재를 충실히 사는 방법입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현재에 충실하라는 거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에 충실한다는 것은 나는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만 못하더라도 마음만은 더욱 깊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시간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친구와 차를 마실 때는 그 순간의 대화를 소중히 여기며, 혼자 있을 때는 자신과의 시간을 평안하게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의 충실한 삶입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현재에 충실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픈 것도 지금의 현실이고 힘든 것도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작은 위안이나 기쁨을 찾아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현재에 충실하게 살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확신이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현재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위해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삶의 참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이 순간도 소중한 현재입니다. 이 글을 통해 무언가 깨달음을 얻으신다면 그것 또한 현재에 충실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쌓입니다. 욕심도 쌓이고 미움도 쌓이고 원망도 쌓입니다. 마치 집 안에 오랫동안 쓰지 않는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집 안 물건은 눈에 보이니까 정리할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쌓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쌓인 무거운 것들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더 가지고 싶다, 더 잘 살고 싶다는 욕심이 지나치면 현재 가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밉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미움이 쌓이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평안을 잃게 됩니다. 어떤 분은 욕심이나 미움 같은 감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런 감정들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상한 음식을 냉장고에 계속 두는 것과 같지요.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이런 무거운 감정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웃집이 새 차를 샀을 때 부러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부러움이 시기와 질투로 변해서 마음을 괴롭히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 저분도 좋겠구나 하고 인정하면서 내게 있는 것들에 눈을 돌려보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원망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 무거워지는 것을 놓아주자는 뜻입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미워하는 상대방은 그 사실도 모르고 편안히 지낼 수도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만 마음이 괴로운 경우가 많지요. 마음을 단순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해줄 거야.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저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얼마나 단순한지 알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금방 잊어버리고 기쁘면 온몸으로 기뻐합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물론 어른이 되어서 아이처럼 행동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의 그런 순수함과 단순함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무사히 잠에서 깼구나.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서 다행이다 하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줄어듭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줄어듭니다. 내가 받은 좋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좋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마음을 가볍게 하려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마음만 무거워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맑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따뜻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같은 상황에서도 더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속에 쌓여있는 무거운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욕심 하나, 묵은 원망 하나씩 털어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배울 나이가 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배움의 끝이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요? 젊을 때는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당당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참 많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런 깨달음이 바로 진정한 배움의 시작입니다. 아,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겸손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배움이라고 하면 책을 읽거나 학교에 다니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좋은 배움입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얻는 배움이 더욱 소중할 때가 많습니다. 이웃과 나누는 대화에서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와 놀아주다가 요즘 아이들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도 배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세상을 엿보는 것도 배움입니다. 병원에 갔다가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지혜를 얻는 것도 배움입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을 때 얻는 배움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깊은 것들입니다. 몸이 아프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과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며 경제적으로 힘들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배움들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 깊이 새겨지는 지혜입니다. 배우고 성장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다른 방법도 있구나. 저 사람 말이 일리가 있네.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집을 꺾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미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왜 바꿔야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만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과 모순되지는 않습니다. 나무도 뿌리는 그대로 두면서 새 가지를 뻗고 새 잎을 틔우지 않습니까? 실수를 하는 것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실수는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값진 경험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대가 다르다고 해서 배울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세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새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새로운 것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은 정중히 거절하면 됩니다. 자연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변화의 자연스러움을 깨닫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생명의 순환을 이해하며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며 자유로움의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배움의 방법입니다. 어려운 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미있는 소설을 읽으며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간접 경험하고 에세이를 읽으며 작가의 생각을 따라가 보고 역사책을 읽으며 과거 사람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거나 새로운 곳에 가보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동네 박물관에 가거나 가보지 않았던 공원에 산책을 하거나 새로운 식당에서 다른 음식을 맛보는 것도 작은 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건 뭘까? 왜 그럴까? 어떻게 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호기심이 있는 한 배움은 계속됩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이 젊습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수를 통해서도 발전해 나갑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한다. 자신보다 가족이 우선이다. 남을 생각하며 살아야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미뤄두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런 마음과 희생 자체는 정말 고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만큼의 사랑과 관심을 쏟아볼 시간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치 빈 컵으로는 다른 컵에 물을 따라줄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이 메마른 상태로는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장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단점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도 했고 후회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실수했지만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현재의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고 피곤하면 무리하지 말고 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치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꽃을 키워보거나 맛있는 차를 우려 마시거나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는 것도 행복입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동네를 산책하거나 손자, 손녀와 놀아주는 것도 행복입니다.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도 행복입니다. 배워보고 싶었던 것을 배우거나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거나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자신의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시선에만 맞춰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떨 때 마음이 편안한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꿈을 다시 꺼내어 보고 지금이라도 조금씩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려도 괜찮다고,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대하면서 자신에게만 엄격한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하듯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대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일상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순간이 소중하다 느끼는 것들이 모두 행복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하고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겨보시기 바랍니다.